이 시간 제가 먼저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날 시대 때 한 번쯤 꼭 살펴보고 추적해보고 그 삶의 의미를 함께 나누어야 될 한 인물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영국 여행해 보신 분 계시죠? 웨스트민스터 사원 가보셨습니까? 저는 못 가봤지만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원래 이름은 이렇다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성베드로 참사회 성당이라고 하죠. 여기는 영국 왕실의 중요한 행사들이 다 열립니다. 장례식도 열리고 결혼식도 열리고 매우 중요한 행사들이 다 여기서 열리죠. 매우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이 사원을 소개할 때 주로 등장하는 사진 찍어서 어느 건물을 소개하죠. 그때 등장하는 사진이 서쪽문이라고 해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 서쪽문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1995년까지 이 문의 중간부쯤에 10개의 조각상을 위한 빈 곳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비어 있었습니다. 왜 비어 있었냐면 이 빈 곳에 어떤 인물의 조각상을 세울지 결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오랜 논의를 했고 그 오랜 논의 끝에 마침내 20세기 기독교 순교자들의 조각상을 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1995년에 전 세계 기독교가 기억해야 할 10명의 순교자 조각상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정면에서 볼 때 오른편에서 네 번째에 위치한 조각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되짚어보기를 바라는 인물의 조각상입니다. 누구일까요? 디트리 본 회퍼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은 패전국이 됩니다. 그 패전국 형편을 극복하기 위해 바이마르 공화국으로 재편을 하죠. 근데 이 전쟁 패배의 후유증은 굉장히 컸습니다. 독일 사람들은요, 민족적인 모욕감을 겪게 됐고, 정치적인 혼란이 일어나게 됐고, 경제 공황이 발생해서 6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실업자로 내몰리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볼까요? 이때의 독일 국민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이때 독일 국민들은요, 극우적 분노 감정을 갖게 됩니다. 우리 민족이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 우리 민족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왜 우리 민족이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 굉장한 극우적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럴 때 독일 교회, 루터 교회죠. 독일 교회는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그때 독일 교회는 국민교회라는 이념을 만들어 내세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폭스바겐의 별명이 국민자동차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호칭을 종종 붙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교회라는 이념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들의 이런 극우적 운동에 종교적 색채를 덧입혔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 독일 국민은 위대하다. 우리 독일 성서는 위대하다. 우리 독일 교회 전통은 위대하다. 라고 말하면서 비독일적인 것들과 대립을 시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대립을 시키면서 우리 것이 원래는 위대하다라고 계속해서 내적 강화를 가져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 독일 국민들은 독일 게르만적 기독교, 게르만적 종교를 열광적으로 숭배하는 경향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종교적이 되어갈 때 반드시 필요로 하는 존재가 무엇일까요? 구원자입니다. 강력한 리더를 필요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 전체가 종교적 열망에 휩싸기 시작해서 더 훌륭한 구원자의 등장을 갈구했죠. 이때 바이마르 공화국을 비판하며 등장한 나치당이 있습니다. 이 나치당의 당수는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이런 식의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다. 그의 메시지에 이미 종교적 색채가 가득하죠? 이 말들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자마자 사람들은 히틀러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나치당이 결탁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히틀러의 도움을 받아서 독일 개신교회를 장악한 그룹들이 등장했습니다. 독일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운동이 있었대요. 독일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나치당의 당수인 히틀러와 결탁을 해서 독일 개신교계를 정치적으로 장악을 합니다. 대표 선출권 뭐 이런 거 다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독일 교회는 어떻게 변질이 되었는가? 당시 독일의 경제적 구원, 사회적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히틀러를 보내주셨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독일 교회가 그렇게 파시즘과 결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파시즘에 부역하는 교회에 대해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젊은 개혁자들의 운동이라는 젊은 목회자들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운동은 우리는 고백하는 교회가 되자서 고백 교회 운동이 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일 수 있는데 고백 교회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운동에 디트리 본헤퍼가 동참합니다. 근데 이 고백 교회가 나치당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 고백 교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신학교를 세웁니다. 핑겐발테라는 신학교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이 신학교 지도 교수가 바로 디트리 본헤퍼입니다. 바른 말을 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증거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20여 명의 젊은 신학생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디트리 본헤퍼와 함께 신학 공부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신학교는요, 시작되고 2년 만에 나치에 의해서 폐쇄되게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 디트리 본헤퍼는 학생들과 함께 신학 공부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삶이 왜 중요한지, 이 함께하는 삶은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함께하는 삶에 어떤 영성이 있는지 찬송하고 기도하고 침묵하는 시간을 항상 가졌다고 합니다. 그 20여 명의 젊은 청년들과 함께. 이때 본헤퍼 나이는 30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이런 파시즘적인 상황에서 그것에 저항하기 위해 교회를 시작하면서, 신학교를 시작하면서, 고백교회를 시작하면서 왜 본헤퍼는 함께하는 삶을 그렇게 강조했던 것일까? 그는 20대 초반에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을 방문해서 백인 교회도 갔었고 흑인 교회도 갑니다. 그런데 백인 교회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흑인들의 교회, 약자들의 교회,
피해당하는 자들의 교회,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해요. 그때 충일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고향인 독일로 돌아와서 나치에게 저항하는 빙겐발데 신학교를 세우고 거기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함께하는 삶의 중요함을 가르쳤던 겁니다. 보네퍼는요, 진정한 기독신앙의 힘은 오직 공동생활을 통해서 길러진다고 보았습니다. 이 기간에 그의 중요한 저작들이 기록이 됩니다. 최근에 디트리 보네퍼의 저작 전집이 새로 나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소개하는 이 세 책이 디트리 보네퍼가 이 시기를 거치면서, 공동생활의 시기를 거치면서 기록한 책, 그리고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나를 따르라. 성도들의 공동생활과 같은 책이 이 시기에 기록이 되는 거죠. 보네퍼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상에서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분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 안에 계속 살아 계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보네퍼는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로서의 삶을 강조했습니다. 보네퍼는 무엇에 분노했냐면 독일만을 강조하는 교회, 독일만을 강조하면서 유대인, 이방인들 혐오하고 박해하는, 함께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회적 상황을 다 무시하고 혐오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교회를 보네퍼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보네퍼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치로부터 박해를 받는 게 당연하겠죠. 우리가 가진 기독인으로서의 삶은 혐오하지 않고 배제하지 않고 누구나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보네퍼는 절절히 느끼고 있는데, 그것에 그런 삶을 무너뜨리는 나치에 저항하는 이야기를 하니 나치가 당연히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잠시 미국으로 갈 기회를 얻습니다. 유니온 신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갔다가 자기는 자기 민족과 고통당하는 자기네 민족과 함께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다시 고국 독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나치 정권이 결국에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죠. 온갖 전쟁 범죄를 저지르면서 유대인들을 죽이고 이방인들을 죽이고 성소수자들을 죽이고 장애인들을 죽이고 유전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 다 죽이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해나갑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전쟁에서 승리한다라고 할 때마다 교회가 함께 쌍수를 들고 환영한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라고 말하며 환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네퍼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보네퍼가 이런 말을 하죠. 만일 미친 운전자가 행인들을 치고 질주하고 있을 때 목사로서의 나는 희생자의 장례를 치러주고 위로하는 것으로 내 소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그 차에 뛰어올라 그 미친 자의 손에서 핸들을 뺏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말하죠. 그리고 히틀러 암살을 함께 모의하게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한 영화가 있죠. 기억하십니까? 발키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담은 암살 모의를 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이 시도는 발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네퍼는 1943년에 수감이 되죠. 보네퍼는 감옥 안에서도 신앙의 길을, 공동체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고통당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하나님의 고통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목회를 펼쳤습니다. 이 수감된 시기에 썼던 시를 우리는 찬양으로 부르고 있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가 잘 아는 가사. 디트리 보네퍼는 옥중에서 이 시를 써 내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1945년 4월 9일에 전쟁 끝나기 얼마 전에 그는 교수형을 당하여 생을 마감합니다. 본회퍼가 살인에 가담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독일에서 본회퍼에 대한 평가를 외면하거나 주저했다고 합니다. 냉정했던 거죠. 그런데 오히려 물론 영국 성공회지만 세계교회가 디트리 보네퍼를 20세기 중요한 순교자 중에 한 명으로 인정해버립니다. 그러자 지금은 독일에서도 본회퍼에 대한 평가를 새롭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본회퍼가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어떤 중요한 신학적 성찰의 포인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회퍼가 히틀러를 죽여서라도 이 고통을 멈춰야겠다라고 했던 것,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그는 독재자가 우상이 되어서 불의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고 그 세상에 혐오와 파괴가 가득하다면 그 세상을 넘어서는 정의로운 공동체를 말하는 교회가 그것에 저항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는요, 교회야말로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유일한 통로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늘 이런 것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오늘 우리는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가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과정을 겪게 되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트리 보네퍼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 개인은 누구라도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장애인이든 성소수자든 그 누구든 자기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 라고 믿었고, 동시에 그러나 공동체 속에서 함께 빚어져 가야 한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 모여야 한다라고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개인이 존중받는 것과 교회로 모이는 것 두 가지를 모두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로막는 세력이라면, 아무리 교회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로막는 세력이라고 한다면 그런 악인은 죽여야 한다라는 결심까지 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보네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죠.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까? 왜 교회로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안 살면 안 되나요? 왜 그런 의지를 끝까지 고수합니까? 그 의지 때문에 결국 죽을 수도 있다는 것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그렇게 기독인으로서의 삶을 불태웠던 것입니까? 여러분, 디트리 보네퍼는요, 죽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사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연명하면서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영생을 누리며 살고자 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얘기를 좀 해봅시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본문입니다. 미가라는 사람은요, 기원전 8세기경에 살았던 예언자입니다. 미가가 활동하던 시기는요, 북이스라엘, 남북이 갈라졌죠. 북이스라엘은 망하기 직전이었고, 남유다는 이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막 고민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미가는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남서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모레셋이라는 시골 작은 마을의 장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 장로 역할은 뭘까요? 시골 마을의 장로. 힘든 일이 있을 때 중앙정부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입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인 것이죠. 다른 지방 장로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모레셋 지역이 갖고 있는 고통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찾아갑니다. 모레셋 지방에 있는 우리 마을 사람들은 좀 더 남쪽에는 블레셋 사람들한테 엄청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러 가는 거죠. 가서 권력자들을 만나 도움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미가는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미가는 예루살렘에 관리들, 재판관들, 권력자들이 너무나도 부패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썩을 대로 썩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상황이긴 했어요. 그런 상황인데 나라를 살리려는 의지는커녕 자기 입속을 채우느라 바쁜 사람들로 그득하다는 것을 미가는 발견하게 됩니다. 각 지방에서 장로들이 오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에 오래 머무릅니다. 오래 머물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계속 협상하면서 머무르죠. 미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방에서 장로들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의 달콤한 현실을 맛보게 되면 어떻게 변할까요? 예루살렘의 중앙정부의 동화가 되고 마는 거죠. 자기 고향 사람들은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가가 예언자로 활동하게 되는 겁니다. 미가서를 읽어보면요, 화가 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위로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도 등장을 하게 돼요. 이게 반복되면서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두 모습을 소개해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권력자를 꾸짖는 야훼의 음성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8절, 여러분 8절 한번 보시겠어요? 8절에서 미가는 무엇을 말합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직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공의를 실천하는 것.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이겁니다. 자비 베푸는 것, 인자 베푸는 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비 베푸는 것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해요. 자, 그럼 8절을 읽으면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현존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의가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 아닙니까? 공의와 자비를 지금 당장으로 필요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8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미가가 이런 식의 메시지를 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가가 권력자들을 향하여 이런 말을 쏟아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디트리 보네퍼가 그런 말을 쏟아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게 될 것? 그는 알아차릴 수 있을 겁니다. 이때도 그랬고 100년 전에도 그랬고 오늘날 우리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미움을 받고 그렇게 썩어가는 교회를 향하여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당장의 폭력 집단이 찾아와 우리에게 백색 테러를 가할지도 모르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이 살기 위해 뿌려놓은 혐오, 박해, 그거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세상에 외치는 순간 공격의 대상이 되기 십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가는 단호하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착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으로 돌아옵시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순응하면 연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편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든교회의 교우들은 오늘날의 미가로, 오늘날의 본회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든교회의 교우들은 그런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저 연명하며 살아가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걸어가신 이웃사랑의 길이 오늘 우리의 삶을 영생으로 끌어올린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는 것에 희망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서 영생을 발견할 수 없다면 이 길에 서 있을 필요가 없죠. 우리가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면서 거기서 영생을 발견할 수 없다면 그저 연명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묻어가며 무던하게 살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 좀 더 같이 그냥 혐오하고 미워하면서 같이 그냥 어울렁더울렁 살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서 영생을 발견할 수 없다면 오늘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든교회 우리는 개인을 발견하고 공동체를 완성하기 위해서 함께 공부하기로 계획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누구이고 우리는 어떤 공동체인가를 발견하기 위해 우리는 함께 공부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연명이 아니라 영생을 살기 위해 조금 더 치열하게 살기로 결정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시도를 하며 살아가면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세속적인 교회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뜨거운 삶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는 그 뜨거운 삶은 반드시 우리에게 영생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이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